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이다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석 달여 만에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있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 제작을 명하시면서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과 관련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세요. 성막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의 예복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제작을 위한 총 책임자까지 지명하시죠.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 명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도 안식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10개의 계명 가운데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주하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기 전부터 이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를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양식을 거두지 말고 미리 전날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 지키라고 명하시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먹는 문제와 안식일을 연결시켜요. 또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넣으세요.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아예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면 죽이라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중요히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몸에 새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구별된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몸에 새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예요. 사실 할례는요, 당시 사회에서는 성인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권위가 달라졌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의식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너는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몸에 새기게 하는 대표적인 의식이 할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세요. 의미가 바뀌는 거죠. 너는 이제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을 증거해야 했던 겁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새로운 의미로 승화된 겁니다. 어쨌든 적어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7일마다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예배 자리에서 잠시 혹은 오랫동안 떠났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당시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안 드려도 신앙에 별 문제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약해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셨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과격하게 들릴 수 있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일까지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명령까지 내셨던 겁니다. 주일 성수는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세상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실세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야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쉬지 않고 일해요.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안식일 규정을 정해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는 삶을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친밀해야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수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일은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요, 또 내 영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적어도 주일만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자를 떠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사회에 의료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불쌍해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주셔서 의뢰자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지자자를 지켜주시고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 맡은 부서를 우리 성도들이 섬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는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그의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많은 구원의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긍휼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